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2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0계명의 6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그 계명은 5계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계명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계명이라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될 계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 또 이웃들, 사람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6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76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10계명의 6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10계명의 6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68문 10계명의 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10계명의 6계명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사람들에게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나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들이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6계명에 명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69문 제가 질문 또 있습니다. 10계명의 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10계명의 6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금하고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그래서 이 6계명은 적극적으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생명을 더 참되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하고요. 또 부정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모든 이런 점진적인 악한 행위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또 우리의 선배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6계명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은 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가? 왜 사람을, 당연한 일이지만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혹은 해하면 안 되는가? 왜 그럴까요? 물론 이 세상에는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답을 줄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창세기 9장 5절 6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즉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가 짐승이면 죽이고 사람이어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피가 흘려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살인한 그 사람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명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6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장 존귀한 것을 죽일 때,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일 때는 그것이 가장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은 이제 가장 중한 그 형벌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 사형의 형벌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존재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똑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그 자녀와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아담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형상과 모양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느니라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성경에서 이 누군가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그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귀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거죠.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리고 인종과 국적의 차별 없이,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연약한 또 병든 사람이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 존귀하다, 동일하게 존귀하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인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이 시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법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권법이라 불리는 것들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0세기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국제법의 기초는 신성함에 있다. 국제법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나 이런 인권법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기초가 신성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성함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신적인 것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당신의 이웃으로서 신성한 이유는 그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개념은 기독교의 개념이다. 내 생각에 기독교의 유산이 없었다면 오늘날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신론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신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인간의 생명이 왜 귀한지, 인간이 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한지를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시도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인간이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겨나고 그냥 던져진 존재라면 사실 인간의 생명이 왜 가장 소중한지, 인간이 모든 것 가운데 왜 가장 존귀한지 그 근거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은 어떤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인해 우연적으로 생겨났고 사람도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다.
그냥 내던져진 존재고, 지금의 우리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오랜 세월 동안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있게 된 존재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의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갖는 다른 종들에게는 없고 다른 종들보다 뛰어난 어떤 능력을 언급하면서 사람이 이것 때문에 소중해, 존귀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간의 지성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의 또 다른 표현이 그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그러니까 호모는 이제 인간이라는 뜻이고 사피엔스는 이제 지혜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인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 지성이 어찌됐든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고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렇다면 사람들 중에서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지적으로 열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적으로 뒤떨어지거나 혹은 지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성이라는 것이 사람이 존귀한 이유라면 사람들 중에 지적으로 뛰어나면 더 존귀하고 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뭔가 열등하면 덜 존귀하거나 혹은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지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을 뭔가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도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진화론 아닙니까? 이 세상의 구성 원리가 진화론인 거죠. 그런데 진화론의 핵심 원리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돼서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강한 자만 살아남아서 진화하게 되는 것이 이제 진화론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핵심 원리이자 질서인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진화에 의해서 생겨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런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는 선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진화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게 아니라 선한 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혹은 더 진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착취하거나 학대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는 분명히 악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진화론에 있어서는 이것은 선한 일이 되는 거죠.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세기에 등장했던 독일이나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진화론에 입각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침공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전체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보다 열등한 나라를 침공해서 그들을 정복하여서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인류의 독과 같은 존재인 유대인들은 다 없어져 버려야 된다 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해 버린 거죠. 600만 명이라고 하면 체감이 안 되겠지만 광주의 인구가 한 145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인구의 4배 넘는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0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이 사람도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뉴욕 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토마스 네이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재미로 학대하는 것을 통해 진화하고 생존한 어떤 인류가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어떤 한 종이 남들을 재미로 학대하는 것을 통해서 더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고 진화한 거예요. 그럼 진화론에 따르면 이건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그렇다면 그 경우에 사람들을 재미로 학대하는 것은 인류를 진화하게 하는 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재미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현 시대는 과학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물론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죠. 과학을 통해 우리의 문명이 굉장히 발전했고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 과학의 산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틀린 거죠. 과학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것이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과학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가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그렇게 밝혀낸 후에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 혹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과학은 판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희대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 TV에 자주 나오죠. 이 사람이 과거에 알뜰신잡이라는 TVN 프로그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인간은 돼지보다 소중합니까? 왜 인간은 다른 가축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권리를 갖습니까?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나 돼지나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종교만이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람도 종교가 없어요. 무신론자거든요. 자기가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물리학자로서 엄격하게 판단하면 과학은 이런 도덕의 차원들을 판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왜 가장 선한지를 과학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여동생의 남편, 매부가 되겠죠. 남편이 의사였답니다. 근데 레리라는 사람인데, 이 레리가 이제 의대생일 때 병원 실습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원에 굉장히 난폭한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동이니까 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환자는 유난히 난폭했고, 그래서 의사에게 또 간호사에게 난폭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도 난폭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체를 뭔가 자해하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 폭력을 가했고, 심지어는 신체적인, 물리적인 폭력도 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레리는 이제 기독교이니까 이 사람을 굉장히 긍휼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레리가 보니까 이 환자가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자기를 너무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레리가 판단하기를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리는 정신과 교수를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교수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 교수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어서 보면 이제 깜짝 놀라고 뭔가 좀 언짢아하면서 이런 답을 하는 거죠. 레리, 너는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그 근거가 뭐야?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최악이야. 전혀 존귀하거나 소중하지 않아. 그래서 그때 이제 레리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과학은 사람의 소중함, 사람이 왜 존귀한지, 모든 사람이 왜 존귀한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종교적 가치 기준이 없다면 인간의 존귀함을 말할 수가 없구나. 오직 종교만이, 즉 기독교만이 사람의 존귀함을 말할 수가 있는구나. 이렇게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난폭한 그리고 동시에 불쌍한 환자를 향해서 그럼에도 이 사람은 존귀하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쓰레기야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영역이고, 그래서 이 교수가 이 사람은 쓰레기야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의사지만 종교적인 판단을 내렸던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똑같이 존귀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레리가 말했던 이 난폭하고 불쌍한 환자조차도 이 세상에서 동등하게 소중하고 존귀한 그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자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귀하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사랑과 존중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이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살인을 금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 명하는 이제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은 이렇게 살인을 금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을 당장은 죽게 만들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그 모든 점진적인 악한 행위를 금하는 거죠. 69문 다시 보면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십계명 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답이 십계명의 6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금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곧바로 죽게 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점진적인 악한 행위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지속적인 그 학대, 그게 정신적인 학대든지 혹은 신체적인 학대든지 어떤 사람을 향한 지속적인 학대나 혹은 착취나 혹은 따돌림이나 아니면 그 노동 현장에서의 어떤 노동 착취나 혹은 임금 착취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당장 죽이지는 않지만 이제 그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들을 그 성경은 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편 82편 3절 4절이 이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난한 자나 혹은 연약한 자를 돕는 것,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로 하여금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것은 이제 사랑 실천이기도 하지만 혹은 자선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제 공의라고 말하는 거죠.
단지 자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를 돕는 것이 단지 그냥 사랑이고 자선이라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뭐 크게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어떤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옳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왜 자선일 뿐만 아니라 혹은 단지 자선이 아니라 공의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는 자를 돕는 것이 공의인 이유는 앞서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는 것이 자선 행위만이 아니라 공의다, 공정하고 공의로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때 우리의 어떤 자원,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지위나 혹은 사회적인 힘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을 우리만 독차지하고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눠 쓰라고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 쓰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만을 위해 쓰는 것은 뭡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횡령인 거죠, 횡령.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의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눠 쓰라고 하신 것을 실제로 나눠 쓴다면 가난하고 헐벗고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나눠 쓰는 것은 단지 사랑 실천이 아니라 자선 행위가 아니라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 6계명의 계명이 단지 살인할 것만 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살인을 금하는 것만 명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의의 법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난하고 헐벗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 쓰고 그들의 생명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포함한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 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원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마다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살인 행위만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혹은 저주하거나 그를 없는 존재처럼 대한다면 그 또한 살인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라가라는 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라 할 때 이 라가라는 이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당시의 욕입니다. 근데 어떤 욕이냐면 영어로는 nobody에 해당되는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의미겠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이런 의미를 담은 욕이 이 라가라는 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단지 살인 행위만 살인으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살인에 버금가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라가라는 욕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니까 어떤 면에서 그 마음으로 살인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행동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그 각 사람의 마음은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뭔 생각을 하는지, 그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법 체계도 사실 외적인 어떤 악한 행위들은 처벌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들은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외적인 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의 생각에 그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아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외적으로 하는 살인 행위만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형제에게 대해 분노하고 그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버리는 행위도 살인이다. 살인에 버금가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십계명에 그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들이 많죠. 그래서 그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외에는 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에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제 그것만 안 하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명하는 계명이겠습니까?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은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거나 마음속으로 그의 존재를 지워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의 형편과 모습과 그의 행동이 어떻든지 간에 그를 똑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그래서 그가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는 것이 즉 사랑하라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대해주셨고 특별히 차별 없이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대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라가라는 욕에 담긴 것처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죄인을 죄인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잃어버린 자녀로 대하시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대하시고 심지어 그분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셨던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결코 없는 존재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뭔가 열등한 존재로 대하거나 혹은 뭔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대하거나 아니면 그를 그렇게 깔보고 경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나의 판단에 따르면 그 사람이 이런 대우를 결코 받을 수가 없지만,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모든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대우를 받은 것처럼 모든 이들을 나보다 낮게 존귀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십계명의 적극적인 계명이자 우리가 행해야 될 바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